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영광 올라가라 주시옵소서.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일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주의 신랑이 타고 시온성 드시되 수많은 아이들이 호산나 외쳤네. 그 열성 보실 때에 주가 나주시고 그 환영하는 소리 참 기뻐하셨네. 저 하늘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셔도 이 세상 모든 분이 늘 사랑하시네. 그 사랑 받은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그 깃발 아래 모여 호산나 부르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믿는
이 혀로 찬송해도 늘 부족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 들여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우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그를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 옆에 있는 이 판넬이 보이시죠? 이 판넬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7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을 비교하고 또 대비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놓은 판넬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래서 7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날, 그리고 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부활하시는 날까지를 쭉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가지고 부활하시는 날까지가 7일이 소요됩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쫙 이렇게 이 대비가 되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 화, 이 배단이 계시거든요. 그게 둘째, 셋째 날이고, 넷째가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목요일이 성만찬할 때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우리가 아는 이 금요일,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금요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토요일, 안식하는 날이죠. 여기 보세요. 우리 안식 후 부활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7일과 예수님의 7일,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7일 동안 이렇게 행하신 일이
정말 우주적인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그것처럼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의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두 나와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palm Sunday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일 월요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전거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려주일은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라고. 그 위대한 사건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경천동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경천동지, 이 사자성어인데요. 경천은 뭡니까? 하늘이 놀라는 거야. 경천, 하늘이 놀라는 거야. 동지는 뭡니까?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은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정말 향후에 벌어질 그 사건은요, 경천동지할 사건,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흔들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그때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죠.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3시간이나 이루어진 것이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온 5대양 6대조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접하면서 어떤 일인지 몰랐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완전히 어디에 내려 앉아서 말이죠. 3시간 동안이나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신자들은요,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신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 온 것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작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작은 땅에 오셨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자기 땅에 오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자기 땅이라는 표현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에 10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지구, 즉 5대양 6대주가 자신이 지으신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땅에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도 이제 좁은 시야로, 좁은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크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조물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의 말미에 해당되는 금요일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 후에 부활하시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바로 그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위대한 사건이야, 이게.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땅을 밟고 하늘을 지붕 삼아 다들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위대한 사건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을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만 알고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온 세상에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게 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냈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종료주의, 또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탁 돼가지고 다음 주가 부활절,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 이게 정말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간의 그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만천하 열방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승인, 즉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보니까 목사인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큰일입니다. 정말 그 수준이 큰일이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택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오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몸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렀으되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라고,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지만,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는 데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새 시대의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혁명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어지게 한 이후에는 예수님 좌편에는 누구를, 예수님 우편에는 누구를 그렇게 안고 싶어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경우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된 이 말이 뭡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비로소. 비로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쳤다고.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는 한 시점을 기준하여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알고 있겠지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겠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순례자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받으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마저도 이때까지 이 온 세상, 즉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 자신임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5대양 6대주의 만왕의 왕으로 올라서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 베드로는 몰랐어요. 왜 베드로 및 그 많은 제자들이 몰랐습니까? 성령을 온전히 받기 전이거든. 아직은 성령 체험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일로 봤어요. 그 세상적인 생각이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그때까지도 그러한 신앙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그때까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너 예수님 알지? 아,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난 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베드로나 모든 이런 제자들도 그 하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작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우리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직분이 목사, 장로, 그래서 뭐 큰 교회를 이게 담임하고 있는 그런 당회장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2000년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그런 다른 제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들이 지금 많잖아요. 수두룩합니다. 지금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바로 2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가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뭐 각처에 또 외국에 뭐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헌당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지라도 그 목사가 그 장로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제대로 이 말씀이 정립이 안 되면 흠황한 걸 쫓는 그런 목사거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 봐봐요. 지금 2년 반 전에 대통령 후보로 놓은 그 사람, 이 손에 왕자 그리고 놓은 그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무소, 무당,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리에서 쫓겨났잖아. 지금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입을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로 같이 흡수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경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30세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거치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리고 사흘 후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이 모든 일이 아주 경이로운 일이고 정말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까지도 성경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안 했거든 아직.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안심시키신 후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성령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나아간다는 거죠. 거대한 6대주로 지금 완전히 다 퍼졌잖아요. 지금 동서양 완전히 지금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물의 주.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건 이스라엘 그 땅, 조금 땅에 오신 것 같지만 자기 땅이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 5대양 6대주, 지구, 이 우주 전체.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걸 자꾸 왜 예수님을 왜 이스라엘 그게다 가두려고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확실하게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임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온 세상, 즉 5대양 6대주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우주적이고 위대하고 장엄한 사건이었음을 제자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건 다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가 되니까 막 방해가 많잖아요. 땅이 다 죽습니다. 목이 베이고 차에 찔리고. 오늘 종료주일은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두 파트가 딱 나와 있어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어디 있는데 그걸 진멸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임금으로 와 있다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는 지금 어떻게 활동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고 반대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합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예수께서 자기 땅이신 이 지구에 오신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판넬, 하나님의 창조 7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 해필이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7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일 하고, 여기 오늘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일주일간 계시는 게 딱 비교를 해보면요, 너무나 똑같아요. 내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여섯째 날이 금요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달렸는데 해필이면 여섯째 날이 금요일이 말이죠. 짐승, 육축, 인간 창조를 한 날이 금요일이에요.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인간 창조를 한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런 걸 알 때, 이런 걸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 깊이 들어가 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자,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 저의 책 광고가 있습니다. 자, 책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돌항아리 영예의 전쟁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예의 전쟁. 제가 이렇게 저술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과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고생하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항아리 영예의 전쟁. 그리고 여기 또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그 목숨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 헬라말로 조회라는데요. 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까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를 보시고 그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저희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도라니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 영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면은 그 원리,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되는 도라니 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돌하리 말씀 성령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유튜브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하시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가 부천시 원미구에 있기 때문에 원미구, 그래서 전철 1호선을 타시고 소사역에 내려셔가지고 한 7분 동안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그 버스를 타면은 2정거장만 지나면 저희 교회 앞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은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하시면은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 동남아 선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의 종들의 목표는 뭡니까?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선교해야 될 거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나가는 이 구자로 저희들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동남아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내입니다. 돌하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하리 TV는 지금 구독자 수가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더 이렇게 3,000명까지 더 이렇게 늘려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널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구독, 또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전거 제목은 종료주일은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감겨서 이 복음이 방해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